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한양행을 창설하고 또 유한중고등학교와 유한대학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 일화를 잠시 소개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복음 초창기에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 밑에서 자라던 이 유일한 박사는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고, 선교사는 1904년도에 이 어린 유일한을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창립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안티프라민, 옛날 그 안티프라민 회사입니다. 미국에 갈 때에 그 어머니가 이 유일한에게 주머니 2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내 평생 공부해서 앞으로 돈을 벌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10분의 1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서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유한양행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고 또 많은 대학의 도서관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박사에게는 6 자녀들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일구어놓은 그 기업과 학교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전문 경영인, 전혀 집안과 상관없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대학 졸업할 수 있는 돈 정도만 남기고 모든 것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죽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유일한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내가 유일한 박사님의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미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유일한 박사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분이었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이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은 보물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보물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쥐고 있지 말라는 거지요. 움켜잡고 있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잘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손에서 보물을 떠나게 하라 하는 말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라, 그 말이죠. 생명, 내 물질, 내 재능, 내 모든 지혜까지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쓰라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라면 저렇게 쓰고, 주어라면 주고, 주인의 명령과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 또는 성경적 금전관에 있어서 확고해야 되는 것, 변할 수 없는 철칙이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철칙입니다. 이게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 가치관, 이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적 물질관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화, 내 물질에, 내 모든 재물에,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철칙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다. 돈을 내게 얼마를 주었든, 재물을 내게 얼마를 주었든 관리자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탤런트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이 보물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정말 피땀나게 일을 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적 바른 물질관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첫 번째 의식을 가지.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날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이 금괴가 가득 들은 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군사들이 아니 도대체 전쟁하러 가는데 왜 저걸 숨기고 가야지, 저걸 전쟁터에 들고 나가나 그랬는데, 어느 날 장군이 적진 깊숙이 밤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금괴를 거기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금괴는 적진 속에 있다.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들어가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 금괴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금괴가 있는 걸 분명히 아니까, 금괴 내가 가지고 온 걸 알고 거기 숨겨놓았다는 걸 아니까 병사들이 죽기로 싸울 것이라는 걸 기대한 거죠. 그 기대대로 병사들이 정말 죽기로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그 금괴에 가 있었던 거죠. 물론 전쟁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금괴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주 심리적으로 장군은 잘 이용해 먹은 거죠. 병사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해 먹은 거죠. 물질이 있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도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면 마음이 온통 땅에만 있는 거지요. 마음이 땅에 있으면 보이는 것도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추구하는 것도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그런데 땅에다가 쌓아두면 땅에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가치를 두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이미 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롯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누누이 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롯의 아내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진 못했던 거죠. 땅의 보화를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 죽는 것도 모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가치를 두고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깜빡하고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런 미련한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은.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결국은 침체되어지고 영혼이 멸망받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면서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어릴 적부터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있는 거 그거 부유한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죠. 끝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하늘에 쌓아두고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라는 거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땅에 쌓아두면 점점 커집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땅에 쌓아두면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도둑도 좀도 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마음 쓸 게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지게 돼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러나 땅에 쌓아두면 그 탐욕이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그렇게 아둥바둥 버는 게 아깝지 않겠어요? 귀한 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었을 때의 그 정신적, 영적, 육체적, 탐욕적 그것과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 그 평안함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 믿음으로 바나바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투자한 곳에 생각이 가 있고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온통 가 있어요. 그러나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눈을 밝히느냐 어둡게 하느냐가 바로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쌓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땅에 쌓아놓기만 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투자한 것, 내가 지켜야 될 물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하나 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병원도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인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히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그 나중에 한참 기다렸다가 알아보니까 이 부모님이 재산 정리를 안 해주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형제들 간에 막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땅에 쌓아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애줬던 형제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쌓아두어야 정말 몸이 밝아서 영적인 눈도 열리고 믿음의 눈도 열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게 되는데 눈이 나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왜 갑자기 눈은 나오고 왜 뭐 눈이 나쁘다 밝다 나오냐, 그런 의미예요. 예.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 집사님이 세운 대학이에요. 이 집사님이 침례교회 아주 열심히 였는데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들에게 기업을 다 물려주고 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아들이 우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해서 있는데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 이야기를 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의 그 유명한 스탠포드 집사가 세운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나니까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그 스탠포드 출신들이 지금도 미국의 명문가를 이루고 요소에서 인재로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하늘에 쌓아도, 만일 그때 계속 땅에만 쌓아두었더라면 눈이 열리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한 가문은 잘 먹고 잘 살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이바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을, 돈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주인이 두 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주인을 둘을 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왜 둘이냐 이거지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경에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우상에 관한 것이 1계명, 2계명에 제일 앞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피조물인 인생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이 땅에만 점점 쌓아가고 내 멋대로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원리에도 맞지 않고 순서에도 맞지가 않은 거죠. 다음 시간에 또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재개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협의 과정 속에 있는데 잘 협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여호와와 교회를 위한 저들의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지역에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구청으로부터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속도감을 낼 것 같은데 우리가 절차 과정이 빨리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 간절히 해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특히 연만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46장 찬송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